열방으로 퍼지는 그리스도의 향기. 안녕하세요. 하늘빛 향기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이 시간이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삶 속에서 예배를 지키는 훈련,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훈련 말이죠. 네. 추석을 맞아서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또 모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도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죠. 언제든 만나서 성경을 읽고 신앙을 나눌 수 있다면,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오래전부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강조해 오셨습니다. 가정교회라는 개념을 처음 만드신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남긴 교회를 꿈꾸는 휴스턴 서울교회 은퇴 목사 최영기 목사님을 모시고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오직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달려온 최영기 은퇴 목사. 진실한 사랑과 섬김의 삶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가정교회 이야기와 잘나가던 엔지니어에서 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들어봅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하면서 가정교회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궁금합니다. 가정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건가요? 예. 가정교회 하면은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서 가정을 교회로 만들자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계신데 네. 저희들이 말하는 가정교회는 보통 명사입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네. 저희들이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가 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는 어떤 새로운 교회 형태나 목회 방식이라기보다 성경적인 교회를 한번 회복해보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정교회 핵심 가치는 뭔가 하면은 성경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작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꾸만 이렇게 관행과 이론이 섞이면서 멀어지는 성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단순하게 이해하자. 그래서 성경 하나 붙들고 성경에 기록된 교회와 가능하면 가깝게 해보자. 그래서 하다가 놓친 것이 있으면 보충하고 네. 하다가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이 그래서 유동성, 신축성,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정교회를 하는 거는 신약교회가 가정교회라고 해서 하지만은 한 10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고적이 발굴이 되고 고전이 발견되면서 성경적인 교회가 가정교회가 아니었다. 그럼 가정교회 우리는 버리고 그거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이것이 이제 가정교회입니다.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초대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이제 그래서 초대교회라는 말보다는 신약교회라는 신약교회.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은 초대교회 그러면은 이제 시기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잡아야 하는지, 또 지역적으로는 또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를 초대교회로 삼아야 하는지, 또 초대교회에 관한 기록은 사실 역사성이 조금 떨어지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거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교회, 이걸 한번 비슷하게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네. 정말 이렇게 교회 형식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한데요. 일단 이제 그 아녀자의 그 얕은 소견으로 이렇게 저희 목사님도 이렇게 집을 열어라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제 집을 열면 이제
아내들이 좀 할 일이 많고 맞습니다. 네,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집에 모시면은 식사를 어떻게 대접하나 하는 식사. 그런 마르다 같은 마음이 먼저 걱정이 남자의 있어가지고 얕은 소견으로 식사를 지금 네, 걱정하시는군요. 아 그러니까 좀 약간 제가 이렇게 마리아가 아니고 마르다 같은 그런 염려를 좀 하는데요. 더구나 요즘은 가족들도 다 외식을 하든지 시켜다 먹잖아요. 네. 그런 데서 사람을 불러다 음식하고 한다는 것이 좀 힘든데 이것이 이제 되는 이유는 이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가 못하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네네. 그래서 버섯발로 달려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형제다 이러잖아요. 네. 저는 사실 이걸 처음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좀 엄마한테 섭섭한 게 있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찾아와 있는 어머니와 형제가 어머니 형제가 아니다가 아니라 그분도 어머니고 형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어머니고 형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 공동체는 처음부터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모여야 되고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지구상의 최초의 메가처치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뭐 여자 어린이까지 합치면 10,000명 넘는 교회인데도 성경에 보면 집집마다 다니며 밥을 같이 먹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음식을 같이 먹고. 네. 왜? 같이 집에서 모이고 같이 먹는다는 거는 우리는 가족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가 가정교회라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의무감보다는 사명감에서 이제 하죠. 그러다 이제 조금 지나면은 다 가족처럼 느껴지니까 네, 그냥 식구들 많이 모여서 같이 먹는 이제 이런 느낌이라 이제 어렵지가 않고요. 네. 이것도 이제 성경대로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일했잖아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정착이 되면 다 돌아가면서 모입니다. 그래서 밥하는 건 큰 문제가 안 되고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맞습니다. 편안하게 얘기가 네, 가족처럼 가족이니까 평소에 먹는 거에 숟갈 하나 더 얹는 느낌으로 해라 이래서 지금 뭐 그건 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빚이 이제 전도가 안 돼서 고민을 하지 밥 같이 먹는 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네, 평범한 교회, 뭐 일반적인 교회라고 해야 되겠죠. 에서는 그 전도나 목양이나 뭐 성경 공부, 뭐 제자 훈련, 뭐 이런 부분들은 목사님들이 이제 맡아서 하시는데 가정교회에서 하게 되면은 평신도들이 이것을 해야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면 정말 많은 분량의 헌신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점이 좀 염려가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성경대로로 다시 돌아오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11절에는 뭐 사도, 예언자, 뭐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말씀 사역자가 등장을 하고 12절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교회 주셨냐면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봉사라는 거는 꽃꽂이하고 주보 논아주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목양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 미니스트리스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목양은 성대 몫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일도 성대 몫이고 목사는 이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케 하는 거 훈련시켜주고 이제 거기서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가정교회의 리더를 우리는 목자라고 부르는데 목자가 목사로 돕는 역할이 아니라 자기 교회, 조그만 교회 하나로 목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거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이제 이러는 걸 보면서 이제 보람을 맛보는 거예요. 의무감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좀 구체적으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제 이랬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니까 정말 직장 생활이 잘 되고 미신처럼 사업이 잘 되고 애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확신이 더 커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처음에는 이제 사명감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재미도 있어지고 또 유익도 누리고 이러면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상상을 해보니까요. 아니, 내가 뭘 안다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어떻게 나누나 그런 것도 굉장히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성경대로의 뜻 또 하나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이제 어떻게 시켰냐면 거기 보면은 제자들을 같이 있게 하시고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며 그다음에 귀신 쫓는 능력을 키워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능력을 키워주는 거였습니다. 귀신 쫓는 건 한 예이고 네. 그다음에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은 이제 교실 강의가 아니라 그냥 실습이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이 있게 하시고 예수는 보여서 제자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11장인가 나로 본받는 자가 되라 이랬잖아요. 네, 성경을 보면 다 보고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가 성경도 잘 모르고 이러는데 감히 내가 날 보고 배워라 이럴 수 있겠냐 싶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예수님 닮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냐 하는 거로 본받으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목자 목녀들은 잠깐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섬겨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솔직하게 난 아직 인격적으로는 뭐 모자라다, 부족하다. 근데 그냥 내가 충성하려고 애를 쓴다. 이런 거는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내보이니까 오히려 감동들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우리는 제자 훈련하면 잠깐만 가르쳐야 된다 하니까 우선 딱 나오는 게 내가 성경 잘 모르네 이렇게 되는데 혹시 잘못 인도하면 어떡하나. 그렇죠. 그래서 섬김의 본을 보이는 거다. 그냥 사랑해주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뭐 하더라고요. 네. 뭐 일반 교회 같으면 이제 회칙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회칙에 준해서 뭘 한다 그러는데 목사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회칙이 그냥 성경이네요. 에베소서 몇 장, 뭐 마태복음 몇 장, 마가복음 몇 장. 그게 회칙 자체인 거고. 예, 그다음에 맞습니다. 목자 그리고 목녀라고 하시는데 목녀는 뭔가요? 그래서 이제 목자 아내를 목녀라고 하는데 이제 아주 굉장히 처음에는 뭐 꿈꾸는 여자 같기도 하고 뭐 목맨 여자 같기도 하고 이런데 그래서 목자 아내를 누구라고 부르냐 이제 초기에는 뭐 총무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총무가 되니까 정말 총무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자 여자가 같은 목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녀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우리들에게는 이제 이게 이미 따뜻한 이미지가 됐어요. 섬겨주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이제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사역의 70~80%를 목녀가 합니다. 그렇죠. 뭐 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그리고 남자들은 이게 들어주는 게 익숙치가 않잖아요. 목녀들이 이런 것도 잘하고요.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많은 부분을 평신도 분들이 하신단 말이죠. 그럼 목사님들은 뭘 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아까 인용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 11절이 말씀 사역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는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에 신학 교육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의 역할은 성도들 온전케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양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또 말씀 사역자 역할이 또 하나 나와요. 기도하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목사의 역할은 뭔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목양을 잘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온전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넣는다고 하면 이제 리더십 발휘하고 그래서 목사는 목사 할 일 하니까 또 좋고 그냥 성도들이 할 일을 다 하려고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의미 있는 사역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고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는 목사 할 일을 하니까 가정교회가
하게 되면 목사가 더 바빠요. 그렇군요. 근데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바쁘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바빠요. 네. 근데 정말 보람 있고 갇힌 일을 하니까 좋은 거예요.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네.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예. 또 그리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바뀔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안 믿는 분들이 제일 시험에 드는 게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막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안 바뀔 수밖에 없다는 그 말이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면은 뭐 안녕하세요, 뭐 교회 봉사하고 교회에서만, 이러면 끝이지만 예, 예. 생활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 솔직하게 노출시키지 않으면은 네, 네. 이게 안 되니까 네, 네.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또 한 가지 요새 이제 이단이 하도 많으니까 이단이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 뭐 이런 게 또 많잖아요. 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걸 어떻게 분별을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가정교회가 신천지에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천지들은 이제 시작이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다 시험 받았는데 내 교회를 못 정했다. 이제 이러면 예.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가정교회에서는 기신자 등록을 안 받잖아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와갖고 교회 봉사를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신천지들은. 네, 네, 네. 이제 그러니까 그러다가 뭐 집사도 받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정교회에서는 목장에서 삶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로 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겠네. 그 다음에 이제 가정교회에서는 대부분이 담임 목사를 좋아합니다. 이제 그런 데서 이렇게 부정적인 이런 얘기를 하면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제법 사이즈가 있는 교회인데 찾아왔어요. 교회 떠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신천지였습니다. 그러고 가정교회가 좋긴 좋네요. 이러고 떠났대요. 네. 목사님 좀 뒤늦게 안수를 받으셨잖아요. 40이 넘어서 신학을 하신 건데요. 어떻게 갑자기 그때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이제 신학을 하셨는지. 저는 이제 박사학위 공부를 위해서 미국에 왔고요. 네. 그래서 1976년에 박사학위 마치고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네. 그곳에는 한 연구실에서 한 9년 일하면서 연구 논문도 한 20편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엔지니어셨네요. 전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목사가 될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 그 평신도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십시오 하고 말해주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고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이제 난 평신도지만 목사처럼 살겠다. 뭐 건방지지만 이런 생각을 했고 제게는 가리킴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서 신학 코스도 계속 듣고요. 전 헬라어도 평신도 때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41살 때 이제 하나님께서 평신도 사역 고만하고 평신도 사역자로 키우는 사역을 해라. 이제 이래서 제가 순종하고 신학교를 갔죠. 네. 예. 그럼 갑자기 이제 너무 갑자기 이제 궁금해졌어요.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가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되기까지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섭리, 간섭이 있으셨을 텐데 그 전으로 돌아가서 그 전부터 쫙 그 과정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태어나기는 소위 모태신앙입니다. 네. 제 조부님이 성결교회 교단 목사님이셨는데 한국 전쟁 때 성결교단에서 6분의 순교자를 낳는데 그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릴 적부터 선택 없이 뭐 세례도 받고 학생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믿음이 없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교회 멀어지다가 전 이제 유학 와서 오하이오 주립대학이라는 곳에 대학원에 다닐 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어느 학교를 가다가 미국 전도대원들이 성경책을 논해주는 거 그걸 봤는데 이제 이분들이 주는 신약 성경을 갖다 이제 읽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는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점 처음 접해보는 책 같았어요. 네. 목사님도 뭐 이런 얘기 안 해줬지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사흘 만에 성경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거부감이 컸습니다. 그 예수님 보면은 그 당시 내 나이 또래 한 30살 된 청년 목수 뭐 이런 사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마음에 안고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건방진 말을 하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과거를 한 사람인데 떡 5덩어리로 모침에 먹고 뭐 네. 물이 이런 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나 하다가 결국 저는 예수님 부활이라는 것 때문에 꺾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고 그러면서 이제 제 생각이 드는 것이 뭐 마음의 떡, 뭐 공자님 석가모니 다 나름대로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그냥 죽어서 무덤에 갇혔다는 묻혔다는 게 죽은 다음에 대해서는 이 사람도 나처럼 추측한 거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라는 분이 정말 죽었다가 부활했으면 이분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다. 죽고 나서 어떻게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 말할 자격 있는 분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지적으로 30살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으니까 성경이 제 삶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죠. 네. 물론 그대로 살았다는 건 아니지만 노력했다는 거지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니까 네. 여전히 성경이 제 삶의 기준인데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목회는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나? 성경에 보면은 교회는 일해야 된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왜 교회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또 성도들의 삶은 일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런 삶을 안 사나?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1992년에 휴스턴에 있는 서울교회라는 곳에서 담임 목사 초청을 받아서 저는 교육 목사로 헌신해서 교육 목사 은퇴하려고 그랬다. 이건 뭔가 하다가 아마 성경적인 교회 하라고 그러시는 모양이다. 이제 그래서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신약 성경을 보니까 이게 다 가정교회인데 이왕 교회 할 거면 성경적인 교회 하자. 14년 된 교회 3대 목사로 부임했는데 선임 목사님들이 이제 말씀으로 잘 다져져서 전환을 쉬었습니다. 9개월 만에 네. 제가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을 했는데 그냥 흉내만 냈는데 정말 성경적인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교회는 첫째는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믿는 사람의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사도행전도 읽어보면은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뭐 기쁨이 충만하더라 하는 단어가 곳곳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작년 출석이 한 100명 됐는데 제가 20년에 은퇴할 때는 한 1000명 됐고 어린이 영어부 합치면 한 2000명 됐습니다. 또 목장은 20세기로 시작했던 180여 개가 됐고요. 제가 은퇴할 때 통계를 내보니까 저희 교인 중에 84%가 저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침례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뭐 주에서 구원해서 뭐 책도 쓰고 뭐 세미나도 하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그 목사님 목사 안수 받으실 때 사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그냥 엄청 사진 많이 찍는 날이에요. 예. 근데 사모님이 너무 슬퍼하셨다고 예.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하여간 제가 제 아내는 이제 개성에서 태어나서 1살 때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왔는데 개성에서는 정미소도 하면서 잘 살다가 오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 집이 좀 그래갖고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친구를 집에 내려온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 아내는 약사였습니다. 또 저는 엔지니어, 뭐가 잘 되는 듯 싶은데 갑자기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두려워하던 이런 게 현실이 되는 느낌이에요. 네, 네. 그리고 제 아내는 이제 그때 타입이 남 돕는 것도 싫고 돈 받는 것도 싫은 뭐 이런 이제 네, 네. 뭐 전형적인 이제 서울각장인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서 신학교에 가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눈이 쫙 올라오면서 잘 죽어도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둘 다 불러야 되는데 아닌 모양이다 이랬는데 정말 제가 막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보면서 걱정이 됐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이 과부보다는 사모가 낫지 않냐. 그래서 이제 허락을 했는데 자기는 사모는 죽어도 못하니까 신학교를 가서 가르치든지 딴 데 가서 목회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뭐 좀 힘들었죠.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야 된다 싶으면서 또 제 장인 어른이 이렇게 좀 생활력이 없었어요. 네네. 약 좀 많이 하시다 일찍 돌아가셔서 이렇게
자기 가족을 책임지지 않는 남자에 대한 어떤 좀 염오감 비슷한 게 있는데 그럴 수 있죠. 네. 자기는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 이럴지 모르지만 생활 책임은 자기가 지거든요. 이게 감정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수식하는 날, 인생에서 제일 비참했던 날이란 말이 나오죠. 어떻게? 10%에서 앉아 있으니까 뭐 사진 찍던 소리도 못하고 사진 찍게 갖다 대지도 못하고 아, 오시긴 오셨는데요. 오긴 와야죠. 그래서 이제 사진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잘 다뤄주셔서 네. 그때 그 교회도 그렇고 서울교회도 그렇고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아내가 정말 평화를 얻었다. 나중에 이제 기쁨을 맛봤다 이래서. 그러면 네. 아까 뭐 그 씨앗이 이제 뿌려져서 뭐 성도 얼마에 그 작은 모임들은 얼마에 엄청난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 사모님의 그 조력의 퍼센테이지를 따진다면 과학자시니까 수치로 어느 정도나 될까요? 조력의 그 내조가 가정교회에서는 이제 사모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모들이 정체성을 찾기가 힘든 것이 은사도 아니고 직책도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는 이제 사모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헌신된 평신도입니다. 헌신된 평신도이기 때문에 사모가 은사가 아닌데 자꾸만 하라고 윽박질러도 안 되고 네. 또 은사가 있는데 사모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윽박질러도 안 되고 자기 은사 쫓아서 그 대신 헌신된 평신도로서 그런 삶을 살고 이제 담임 목사를 보필하는 거 돕는 배필로서. 근데 제 아내가 그게 아직 그 모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이제 암을 한 23년 투병하다가 지난 5월 29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좋으셨군요. 근데 23년 전에 암이 발견될 때 이미 난수암 4기였어요. 이제 몸에 이미 퍼져갖고 그래서 2, 3년을 못 남긴다고 그랬는데 23년을 살았습니다. 주위 분들이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요. 전 세상을 떠나면서 퍼센트를 얘기를 하셨는데 아내가 큰 몫을 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는 이제 처음부터 정의는 아니지만은 그냥 현신의 평신도로 자기 자리매김을 딱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를 뭐 코치하거나 뭐 이런 것도 없고 이랬는데 세상을 떠나고 보니까 그냥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제 사모님이 돈을 보내줬습니다. 제 아내는 약속 일을 했으니까 풀타임으로 몇 년 전까지 일을 했거든요. 또 젊은 애들은 와서 그때 사모님이 이 옷을 사주셨는데 지금도 입고 있습니다. 뭐 병원에 왔는데 그때 사모님 와주셔서 저 힘을 얻었습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엄청난 이런 역할을 했더라고요. 참 고마운 건 하여간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하여간 제 아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말 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우리 앞에서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지만 딴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10% 줬다 지금 90% 줍니다. 아이고, 네. 혹시 또 목사님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까요? 분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그림이요? 저는 사실 6살 때 한국 정전 때 우리 양친을 다 잃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기 때문에 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뭐 사회 결핍도 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이었습니다.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한 초등학교 3학년 그때인데 하여간 자면서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던 생각이 나요. 네. 몇 살 때요? 아기가 뭐 3학년, 4학년이죠. 그 어린 때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디프레션이었어요. 이게 자살 충동이었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저 인생에 대한 뭐 굉장히 비관적이었고 결혼을 하면은 꼭 이혼으로 끝날 것 같고 자녀들을 낳아놓으면 다 나를 싫어할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지막 인생의 끝맺음은 쪽방에서 혼자 홀로 누워서 세상 떠나는 거였습니다. 네. 그러다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면서 제일 좋은 게 산다는 게
뭔지를 알겠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또 사람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냥 저는 그 뭐 영어로 make sense. 인생에 그래서 make sense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좀 제일 고맙고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은 나름대로 감수성도 있고 좀 머리도 있으니까 이제 오늘 현실 이런 게 다 부조리나 이런 게 다 보일 테니까 이제 디프레션에 빠져서 저는 알코올릭이 돼서 지가 그린 것처럼 쪽파에서 홀로 죽어갔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 사시면서 예, 그 많은 열매를 맺는 예, 그런 중심에 계시는 거잖아요. 예. 참 선한 영향력의 통로가 되시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누리며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끝이 좋아야 좋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목사님 어떻게 끝맺음을 맺을까 보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끝에 또 막 이렇게 시험을 많이 들고 또 큰 교회 목사님들도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목사님은 그 끝맺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은퇴 말씀하시는 네, 거죠? 은퇴. 예.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목사가 됐으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가 뭐 곧잘 나갔잖아요. 그거를 포기하고 목사가 될 때는 이것이 직장 생활보다 더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무슨 이제 비전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그때 세 가지 소원을 주셨어요. 네. 이제 한 가지는 성경적 교회 만들어 보는 거, 가정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민교회라는 특성 때문에 서로 공존하고 성장하는 1세, 2세 교회. 그것도 뭐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는 영어 회중이 있는데 작년 추세 한 600명 됩니다. 다민족 교회고요. 그러면 거의 다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습니다. 세 번째가 명예로운 은퇴였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80년 제가 신학교 갈 때 큰 교회 치고 승계 문제로 문제가 안 된 교회가 없었잖아요. 저는 안수를 받으면서 명예로 은퇴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벌써.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목회를 잘 시작하는 거는 조금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되더라고요. 잘 끝내는 게 훨씬 힘들더라고요. 근데 왜 이제 끝이 안 좋은가 보니까 돈하고 사역입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은퇴금 갖고 좀 부딪히고 저만이 아니라 휴스턴 서울교회 있을 때는 이제 저만이 아니라 모든 스태프가 이제 같은 사례를 받고 뭐 이랬습니다. 뭐 조금 전 아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게 가능했죠. 네.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대신 이제 한국에선 지금 은퇴가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정말 건축할 때 다 바치시고 아무것도 안 갖고 계신데 은퇴한 다음에 돌아드려야 되잖아요. 사택 개념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태프들한테 좀 여유 있게 사례금을 주고 집을 구입하라고 그랬어요. 정 안 되면은 교회에서 무이자로 돈을 꿔줄 테니까 그러다 떠나면은 꾼거 물러내고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은퇴하고 난 다음에 집이 있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좀 이런 것이 가능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역입니다. 은퇴하고 자꾸만 선교, 장학 사역 이제 이런 걸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원이나 돈이 은퇴한 교회에서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만 후임 목사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은퇴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사역을 접어야겠다 이래서 이제 국제가족계 사역원장이었는데 이제 이것도 접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걸 미리 알고서 뭐 2억인가를 그 사역 구자에다 넣어주고 목사님 은퇴하시고도 이거 갖고 사역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그냥 손 안 벌리고 되더라고요. 네, 네. 만일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자원을 뺏어와야 되고 또 재정적인 보조를 받았다 그러면 전 그만뒀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은퇴가 잘 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휴스턴 서울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교회에서는 다 은퇴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것도 다 성경에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거는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에서 또 추구하는 것이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네. 종이 된 리더십인데 종이은 주인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은 종이 된다는 것은 남을 성공시키는 거다. 이제 이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가정교회 이렇게 될 수 있었는 것이 신약교 회복이다. 날 쫓아라 이랬으면 개판 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들 세미나 이렇게 오신 목사님들 가능하면 목회 성공하려고 좀 도와드리고 또 그러다가 좀 반짝 눈에 띄는 분이 있으면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또 띄워주고 네. 이러니까 남들이 다 쓰니까 내가 제절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가정교회는 이게 몸에 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하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후임이 성공하도록 굉장히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많은 걸 포기하시고. 후임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목사님들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가정교회 정신이 배니까 저뿐만 아니라 가정교회 목사님들 은퇴가 다들 편안하죠. 네. 오늘 뭐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듣고 네. 또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이 뭐 배우고 혹은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도 하시는 그런 모습 있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늘 청년 같으세요 지금 그런 느낌이고 앞으로도 어쨌든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것 같은데 기도 제목이나 마지막으로 비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성경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니까 성경에는 비전을 가진 인물들이 없더라고요. 네. 그냥 하나님의 인도함에 충실했고 네. 오히려 계획을 갖고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께 혼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생 동안 목회 방침을 뭐로 삼았냐 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절대 순종한다 이걸로 잡았어요. 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비전 이런 건 저하고 좀 안 어울리고요. 하나님께서 은퇴한 다음에 주신 어떤 소원이랄까 이런 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남이 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좀 지혜가 필요하든지 도움이 필요하든지 또 아니면은 또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이제 찾아올 수 있는 사람, 좀 기댈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말을 못하겠어. 네,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성경대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지만 성경대로 사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되짚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타인에게는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그리고 비전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말씀에 다시 한번 저를 되짚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이제 기억에 남았던 말씀이 네.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라고 저희를 보내셨다는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요. 정말 네. 주시는 저희가 섬겨야 할 자리가 있으면 정말 순종으로 따라가면 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더 믿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